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궁극적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분을 잡아다가 죽일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 거짓말로 참소와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당하실 배신과 조롱, 그리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받아야 할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는 사건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기준으로 보면 6장의 내용이 더 남아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며칠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가져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 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수도에 입성할 때 왕을 환영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왕이 가는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12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임금이 되어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유연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기복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실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환난이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 성공과 높은 자리에 집착했던 그들은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 이 땅에서 누가 서열이 높고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는 문제로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오셨다고 오해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는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고 모든 환난이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절에서는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 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호산나를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8절과 9절에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다윗 왕의 후손이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안으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나라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과 주요 관직들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을 육신의 고통과 억압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불행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고 불행하게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육신의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실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시기와 징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눈치를 보면서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왕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과 인생 속에 우리들의 왕과 구원자로 당당히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왕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당당히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백성들의 환호는 사실 단순히 기뻐해야만 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고,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나라의 반역자라는 제명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거짓된 제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이 짜여지고 있던 곳, 그리고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의 왕,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칭 세상에서 왕과 구원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구원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왕과 세상의 구원자로 일컬어지는 존재들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윤리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능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언제든지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과 구원자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의 왕과 구원자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왕이나 구원자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능력적인 면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구원자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구원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왕,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나의 왕이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요,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요, 혹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매우 뛰어난 사람이나 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왕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들의 운명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